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붙잡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네, 바로 씨름이죠. 물론 야곱의 씨름이 우리나라의 민속 씨름과 같은 그런 씨름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예전에 자신이 배신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겼답니까? 성경은 천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겼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씨름 선수였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야곱은요, 그저 날이 새도록 천사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천사를 놓지 않고 그저 꽉 붙잡고만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천사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날이 새어서 내가 가야겠으니 이제 좀 나를 놔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때렸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야만 당신을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러자 그제서야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여러분, 원래 야곱의 뜻은요,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자신의 형인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발 뒤꿈치, 야곱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붙여준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 걸까요? 성경은 천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제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을 마친 후에 천사로부터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천사를 만나서 축복받기 전에 그때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사를 만나 씨름하기 전에 이 야곱은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했던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커서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끝까지 잡고 늘어져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전부 다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팥죽 사건을 아시죠? 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때도 속임수를 써서 그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름 야곱처럼 발 뒤꿈치로 상징되는 온갖 세상적인 방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져 있던 발 뒤꿈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요, 비로소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저 천사를 놓치게 되면 나는 끝이구나. 이 천사를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저 천사를 내가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밤이 새도록 천사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씨름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목숨 걸고 천사를 붙잡았던 거예요. 야곱은 절실했던 겁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준 축복이 뭐였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축복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바꿔줘요.
발 뒤꿈치라는 이름의 야곱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이제는 야곱, 네가 변하여서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변화됐어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야곱에서 변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이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욕심을 챙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또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 왔던 거죠. 마치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그 야곱처럼 말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형도 배신하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야곱처럼 되라고 속삭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지만 내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하지만 내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말이죠.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네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속적인 야곱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야곱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잘못 배운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 잘못 만난 죄로 말입니다. 세속에 물든 그런 목사를 만난 죄로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LA에는 아주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부흥한 어느 큰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교회를 성장시킨 그 교회 목사님은요, 당시 LA 한인 사회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A 한인 사회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막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다 그러면 그냥 막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저 교회 교인이 일로 오는 것이고, 그래 늘어나면 부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꿈은 우리 교회가 LA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든지 제일 큰 교회당을 한번 건축해 봅시다. 아멘? 그만 아멘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러나 그렇게 큰 교회당 신축에만 목을 메고 교인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공사를 하다가 이 교회가 큰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팔려버렸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수천 명이 모이던 그 교회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는 겨우 수백 명 정도의 성도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기간에 크게 성장시켰던 그 목사님은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세속적인 야곱의 가치, 그 발 뒤꿈치의 성공의 가치를 마치 하나님의 가치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일로 큰 교회당을 져서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가 LA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아니 사실은요, 자신이야말로 LA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라고 성공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은 모두 다 세상의 발 뒤꿈치를 쫓는 세속적인 야곱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 세상적인 욕심으로 기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야곱처럼 그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도다.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발 뒤꿈치의 사람 야곱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랍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달라고 했을 때, 복을 빌어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빌어준 복이 그것이었다니까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주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실제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목자인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삶은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 그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이 축복 사건 이후에 자신이 배신했던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큰 죄를 짓고 형한테 큰 죄를 짓고 도망쳤다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형이 싸움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도 있어요. 형이 복수하고자 했으면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달려오자마자 야곱을 안아주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할렐루야. 용서를 받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요, 아주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형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 속에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나를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돈의 힘을 의지해서 그 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돈의 힘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대신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늘 경쟁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야곱 같은 이 발 뒤꿈치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요, 정작 그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을 늘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더 이상 사람의 발 뒤꿈치,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 야곱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야곱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은 우리들의 손을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대신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인도자가 되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성공회 대학교의 석좌 교수이신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에 지남철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뜻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때 우리는 그 바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그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격가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늘의 끝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늘이 떨리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늘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자아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내 뜻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생각에 고정되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고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바늘 끝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떨리면서 움직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늘 끝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남철이 북극을 향해서 고정되어 가듯이, 그러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늘 끝이 움직여야만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바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의 바늘은 고장난 바늘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바늘은 계속해서 떨리며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계속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부패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의 바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발 뒤꿈치들을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신학교인 한신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의 일대 교장이자 우리 서울 성남교회를 개척하신 만호 송창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6.25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납북당하시고 순교당하셨어요. 저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만호 송창근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의 정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했던 그 성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교회,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울 성남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